오늘도 가을 바람이 좀 부는구나 싶었어요. 오전에는. 낮에는 덥습니다. 오늘 좀 두터운 정장을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한 번에 변화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을을 기대할 만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도 때로는 내가 변화한 것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계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불어오는 가을바람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여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언젠간 그 시원한 바람이 이 여름을 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서로 응원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우리 안디옥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사전을 보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귀고 있죠? 우리도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더욱더 교제하라, 사귀라, 가까이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사귀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있나요? 아니죠.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이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제목처럼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사귀는 건 너무도 흔한 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같이 노는 것,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반하고 관심을 표하고 썸 타는 것, 그것도 교제하는 것이죠. 또 회사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서로 임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나는 그 임금을 받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서로 모여서 공통의 무언가를 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교제를 거룩하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제의 의미만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교제라 불리게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제의 단어의 뜻을 봤으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까 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죠? 출애굽 알고 계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 땅,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강대국에서 나왔으니까 안 좋은 일인가요? 혹시? 자,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모세가 가지요. 파라오 왕에게 갑니다.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막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도 홍해 앞에서 다시 쫓아가는 일을 저지르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궁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왜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안 그래도 이집트는 잘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좀 나간다고 손해는 있겠지만 그게 그 10가지 재앙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은 신권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이집트는요, 파라오가 신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파라오가 될 신분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세 설교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일으키고 도망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기도 이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세상에 같이 있다가 회심한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 같았달까요? 자, 그때 당시에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었어요. 신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의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은요, 그래 그냥 가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라오 자신이 신이라는 위상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라오는요, 바로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죠. 옛날 말입니다.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주면 자기가 신이 아니라 일개의 사람, 그저 정치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인정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야. 너도 나의 피조물이야. 너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이건 너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이야. 그걸 인정하고 살 때 네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자신을 신인 양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과몰입한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신이 아닌 것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첫 생명, 생명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네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고 물질이 신이고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며 금이 넘치고 화려한 복식, 맛있는 음식이 넘치지만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나온다 라고 했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애굽 땅, 그 죄의 땅, 결국엔 눈물을 흘리고 결국엔 패자가 되고 결국에는 지배받고 많은 그 종의 처지에서 진짜 사랑받는 너희의 모습으로 꺼내어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분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되어 계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우리 1층에 있는 카페 이름도 베드로 사도와 관련이 있죠. 우리 동욱 형제가 지었어요. 그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방금 전에 말씀 생각나시죠? 너희를 부르셨다. 그분은 거룩한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명의 저자가 썼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하시죠?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물질이 신인 줄 알고 부자고 잘나가고 좋은 거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안에서 그 찌꺼기라도 받으면 종살이를 하더라도 만족하던 존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을 넘긴 그 유월절, 교회로 불러진 우리들, 우리 삶의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를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록되었다. 바이블은요 책이란 뜻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명령이란 말이 여러분은 달갑게 안 들리시죠? 대부분의 명령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과 벌을 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명령이란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 그 옛날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분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거룩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맞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도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거룩하게 분별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원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중에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어울리게 되면 하나님 또한 거룩하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분에게 거룩을 기대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체로, 죄 입은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이 파기됐죠. 서로의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돌려줘야 해요. 애굽이 맞은 10번째 재앙처럼 그 출발, 첫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변형시켜도 인간은 생명 자체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 생명의 시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계약 파기니까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걸 왜 죽은 걸 자꾸 감사하다 하냐 너희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건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생명값을 자신이 치르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참빛이라는 찬양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축가로 불렀었나요? 아닌가요? 언제 불렀죠? 성탄절? 전도잔치? 네? 언제요? 연말에. 아, 송구영신 때? 다양하게 나오네요. 성탄절, 축가, 송구영신. 어쨌든 그것을 부른 기억은 있습니다. 무척 고음이 많은 곡이었죠. 그래서 특히나 형제님들이 매우 안타까움을 드러냈던 곡이기도 해요. 근데 그 곡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이에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까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안에서 사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가을바람 같은 것. 우리는요, 세상이 아주 어두움에 있어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등대에서 뻗어나온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빛을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빛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 빛은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빛은 세상 전체를 덮게 됩니다. 어둠에서 사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세상과 분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둠에서 분별되어 빛으로 옮겨졌고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분별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분별된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연인이라면 지금 나가시면 좋은 거 많아요. 더 시원한 곳 많죠? 더 맛있는 데도 많죠. 자기 개발할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피곤한 시간이죠. 엄청 덥습니다. 이 시간에. 점심 먹고 한참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거룩은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별함으로 시작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분별은요, 구분함으로써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울 때 하던 의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걸 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죠. 도대체 기름 부음을 왜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굉장히 건조한 환경입니다. 흙먼지가 가득해요. 지금 우리는 다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죠.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건조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머리 위에 깨끗한 감람유, 기름이 부어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먼지와 더러움이 씻겨 나갑니다. 그렇겠죠? 둘째로, 피부가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나는 듯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그 건조한 환경, 다들 거친 피부를 가졌던 그 환경에서 그 사람 몸에 반짝반짝한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 기름이 향유라면 그 사람은 향기까지 내뿜기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그 향기는 확산되어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분별되는 겁니다. 특별해지는 거죠. 그는 귀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대로 와볼까요? 군인들은 특수한 임무를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군인이라고 하면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그렇죠? 동욱 형제는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미군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죠. 그들은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특수한 임무를 하죠. 그래서 존경받고요, 특수한 움직임을 하고요, 특별한 경례를 하고요, 분별된 복장을 입습니다. 연예인들, 셀럽들 어떻습니까? 분별되어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다 해치고 다니죠. 그들 특유의 패션이 있고, 그들 특유의 언어가 있고, 그들 특유의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돼야 특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좋습니까?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애굽 사람과 똑같아지려 한 겁니다. 그저 종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사랑받거나 귀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요, 달라진다니까요. 바로는 자기를 특별하다 못해 신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너희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광야에서 불평했잖아요. 나 그냥 거기서 종 노릇하면서 고기 먹을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종 노릇하라고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함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은요, 우리가 이미 특별하다는 소식입니다. 기름 부은 왕처럼, 군인처럼, 연예인처럼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되었고 거룩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참 많죠. 술도 마음대로 취하도록 못 먹고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청년이니까 어디 클럽에 가지도 못할 거고, 가기도 좀 그렇고, 유흥가를 다니면서 밤새 놀기도 그렇고, 이성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나도 좀 끼순이 끼돌이 한번 돼볼란다. 그것도 참 어렵죠? 혹시 아쉬우세요? 미소를 짓는 자매가 있어요. 아쉬운가 봅니다. 네, 저도 아쉬워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처음 교회로 왔을 때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이었어요. 교회 안의 문화는 왜 저렇게까지? 저기 뭐 하는 거지?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뭘까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가득해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의 이 죄인의 몸도 사용하사 전도사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실수록 이걸 알게 됐어요. 못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요. 세상이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거룩이니까요. 세상은 어둡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우리가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별되어 이곳으로 왔지요.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어둠과 빛은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동은 세상과 분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안에서 죄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안 하고요.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게으른 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의 차이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는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꼽아 볼 겁니다. 첫 번째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목적과 나눔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교제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친구들 있다면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는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 때문이든 재미를 위해서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이 마음을 위해서건 또는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모임이건 또는 뭐가 있었나요?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공통의 집단이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 모든 교제에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교제의 목적은요, 나눔이에요. 그 목적이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는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드실지 몰라요. 전도사님, 목적이라는 말이 나쁘게 안 들리고요. 저는 나눔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처럼 들려요. 저는 목적으로 만나는 교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눔의 목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만나요. 같이 무언가를 합니다. 교제하죠. 두 사람의 목적이 각각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 목적이 꼭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그의 목적은 충돌하죠. 그러면 반드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착취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많이 이룬 자일수록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약한 자는 교제에서 목적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목적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도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목적을 가지고 교제한다면, 인간과 교제할 때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한 도구, 내가 즐겁기 위한 도구, 내가 어떤 대화가 잘 돼서 대화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도구. 사람은요, 각자의 삶과 추구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도구로 쓰이지 마십시오. 그렇죠? 목적이란 말 멋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었어요. 반면 나눔 어떻습니까? 나눔을 들으면 내가 손해같이 느껴지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누는 곳에 있으면 나도 나눔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주고 상대도 나를 위해 줍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눔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요. 그 약한 자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서로 세워지면서 나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나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됨과 섬김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교제는요, 내가 주인 되기 위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감정, 아까 말한 내 목적, 그것에 반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연애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아까 목적처럼요. 혹시 막 출발한 연인들의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해질지? 아니죠? 네, 진짜 사랑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주인 되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주인이니까 내가 상대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취향대로 맞춰줘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과 비슷하죠? 내 목적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쁨을 얻고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별 룰을 다 만들지요. 연락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뭐 그 사람의 모든 몸짓과 시선과 마음마저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양쪽이 서로 주인 되려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은 서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근데 자꾸 주인됨을 이야기하죠. 섬김으로 한번 가볼까요?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김은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여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에게 몰입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온전히 몰입해야만 진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섬김에도요, 봉사에도요, 다른 종교단체도 봉사 많이 하고요, 종교 없는 사람도 봉사 많이 하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금하겠다고 무슨 행사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요, 목적과 주인됨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섬김은요,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걸 알고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아름답죠?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셨어요. 여름엔 땀 흘리고요, 덥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리면 아픈 우리가 되셨죠. 그것은 온전한 몰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아프고 덥고 한 것들을 지금도 다 아세요. 어제 일하시면 뭐 힘드셨나요? 뭐 위험한 환경도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모욕을 겪으시기도 하나요? 실패를 겪으시기도 합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죠. 세포리스의 그 현장에 있던 그 남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어떻습니까? 주인됨과 섬김. 섬김 괜찮죠? 세 번째입니다. 감정 충만과 영적 충만의 죄송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정 충만과 영적 충만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교제는요, 감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감정,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교제에서 흔히 하는 거 있죠. 만나면 어디 가? 술 마시러 가. 만나면 어디 가? 뭐 좋은 데 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요, 못 가요. 그럼 나만 무슨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야, 너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가는 것 같습니까? 감정 충만을 위한 교제는요,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곳을 가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감정이 증폭이 돼요. 취하면요, 이성도 무너질 정도인데요, 감정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곳을 같이 가는 것이지요. 내 즐거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쁜 것, 이런 것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제를 많이 합니다. 자, 감정 충만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정 충만이 뭐가 나쁜가요, 전도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좀 험한 얘기긴 한데 범죄들도 많고요, 사고도 많죠. 사랑했던 사이가 막 이렇게 스토킹 범죄도 있고,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고요. 사람을 돈 때문에 해하는 일도 있고요.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에는 감정 충만의 추구가 있어요. 내 감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추구가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감정이 나를 이끕니다. 나를 안 만나? 불쾌하죠. 누가 거절 앞에서 즐거워요? 청년들 차이면 마음 아프죠. 내가 못났나 생각 들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 감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없애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디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그 감정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과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끝도 없이 가져가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끔찍한 비극들도 감정 충만의 추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마약하죠. 감정 충만의 끝입니다. 어떤 대상도 없어도요, 환상으로, 존재치 않는 걸로도 내가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예술들은 어떻습니까? 그 감정을 자극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우리 동욱 형제가 음악을 하는데 예전에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감정을 이끌어내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허무함을 느낀다.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요, 감정과 신앙을요 일치시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충만하게 가도 그게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남의 감정을 부추기고 나도 감정에 의해서 이걸 만드는 게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한 건가?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참 기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제는 감정 충만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적 충만을 추구합니다. 영적 충만이라고 하니까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그래야 하면 안 되죠. 전도사인데. 제가 영적 충만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정과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물이에요. 진짜예요. 강아지도 육체 있고요. 감정 있어요. 울고요. 슬퍼하고요. 배고프다고 하고요. 먹으면 좋다고 해요. 사람이 오면 반갑다고도 해요. 짐승이에요.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왜곡돼서 이 영을 인지하는 부분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표현 자체가 꽤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야? 지금도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심령, 영이 배고프다고요. 심령, 영의 음식은요, 사랑, 의로움, 이런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내 영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과 육체로만 살아요.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왜? 심령의 가난함도 못 느끼거든요, 우리는요,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충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충만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충만이라고 자꾸 오해해요. 내가 막 눈물 나고 내가 막 어떤 상태에 빠지고 감정이 고조되면 주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어디 행사 가잖아요. 막 앞에서 울고 땅을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문 밖을 딱 나서면요, 그대로예요. 내 감정이니까요. 교회의 교제는요, 영적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영의 음식을 이 예배 시간에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걸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나요? 맛없어요? 그럼 저는 잘못된 셰프인데. 영의 음식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요, 재밌어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요, 가끔, 아니죠, 자주 솔직히 내 감정 충만과 어긋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교제는요, 감정 충만을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요, 아닌 말고 하지만 이걸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영적 충만을 추구하고 감정 충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많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렇게도 하기 싫은 게 많은 겁니다. 그럼 누가 또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정 충만과 영적 충만을 같이 채워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왜곡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기뻐해요. 그런데 죄를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걸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의 감정에 불편하더라도 그 감정을 내려놨는데 내가 왜 성장하고 기쁘지? 영의 자리가 있구나 아는 겁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똑같이 있는데요. 우린 죄의 몸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영이 채워져 가는구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구나. 내가 변화하는구나. 내 감정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과 영적 충만은 시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올라갈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감정 충만을 추구하던 것이 내려와서 영적 충만과 평행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충만의 자리가 있네를 인지하게 돼요. 그때까지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변화할 겁니다. 내 감정에 안 맞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긍휼히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괜찮았나요? 어렵진 않았죠? 이렇게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 우리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앞쪽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뒤쪽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뒤쪽의 교제를 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내려놓고요. 앞쪽의 것이 사랑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뒤쪽의 것이 사랑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뒤쪽의 것이 영원한 사랑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세상의 사귐을 위하여서 교회의 사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사귐을 위해서 교회의 사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대체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길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렇게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 성경 보고 나 유튜브로 똑똑한 목사들, 전도사들 또는 막 기독교 유튜버들 요즘 대유행의 시대거든요. 이상한 소리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 혼자 말씀 알았어. 깨달았어. 이게 기독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진짜 똑똑하다 말하지만 진짜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혼자 깨달았다네요. 우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성경 보고 득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 읽고 묵상만 하면 끝이야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의 교제와 우리의 교제를 대비시키며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에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혼자 말씀에 매달렸다 한들 우리는 영적 충만을 얻을 수 없어요. 지적 충만을 얻습니다. 이곳에도요,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소문났다, 나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는지 모릅니다. 지적 충만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충만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나눈다라는 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의 충만을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 안 먹었으면 사주고 싶고요. 밥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렇습니다. 설교 마무리할 겁니다. 수정아, 이번 설교 짧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 안 될 것 같았어, 그지? 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번 설교 짧고 간단할 거야. 안 간단한 것 같아요. 괜찮나요? 해볼게요. 자, 우리의 교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을 쌓는 일이에요. 방금 세 가지에서 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을 쌓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을 왜 쌓습니까? 중국의 긴 성 있죠. 만리장성입니다. 침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 세상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교제를 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도구 삼아야지 그게 똑똑한 거지.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희가 판단해. 창세기부터 내려온 유혹이지요. 너희들의 감정 충만해야지. 너희들이 느끼는 게 사실이야. 짜증나? 상대를 비난해. 맞습니까? 우린 그 유혹 속에 매일 시달리며 살아가지요. 그때 우리의 교제는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빛 안에 거하는 자들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의 하나하나의 벽돌들이에요. 거기에 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방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군사들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교제는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고요?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못했나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목적 삼고 내 감정 충만을 바라고 내가 주인됨을 바라는 게 너무 많았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성경의 말씀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랬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의 거룩한 교제는 빛 안에 있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을 동경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을 동경하는 빛은 없습니다. 어둠의 속성은 헤매임입니다. 빛은 길을 보게 만듭니다. 누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길을 제쳐두고 헤매이러 갑니까? 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빛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다 빛을 보면요, 길이 보이죠? 좋은 것 같죠? 좋죠? 그러나 거기 우리 같이 가죠? 빛이 있는 만큼 서로가 보입니다. 서로 불편하기도 하죠.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거기서 누군가 교만하여져서 누구가 으뜸되려 하고 누가 주인 되려 하고 누가 도구 삼으려 하고 여기도 권력이 있고 누가 잘나고 못났으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데 쓰이고 말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말 겁니다. 우리 진짜 주님의 빛,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들로 세상이 우리를 동경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나이들이 각각 있죠. 뭐 30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20대에 만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무슨 경험이 있을까? 내가 너무 모르지 않나? 세상에서 너 너무 순진해, 너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어쩌려고 그래, 너 뭐가 늦은 것 같아, 뭐가 어떤 것 같아 라고 하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헤매는 길을 빨리 가도요 헤맵니다. 목적이 분명한 길을 더디 가도 도착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 제목이 거룩한 공동체지요. 거룩한 교제를 하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수련회가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조금의 불편함과 어색함이 우리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감정 충만에 대한 욕구를 다 만족시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몇몇 분들에게 투덜투덜하기도 해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감정이 다 만족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충만은 이루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불편함과 어색함, 하기 싫은 마음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세상의 교제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사실 공동체에 대한 설교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 후속편을 수련회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홈쇼핑이 된 기분이에요. 잠깐 웃어보자고 농담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교제하고 있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교제와 다르죠?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습니다.